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네 번째가 되는데 제가 겪어왔었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내용들을 제가 쭉 간증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한테 정말 말도 못하는 은혜와 그 다음에 능력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풀어줘 나가시는 그런 상황들을 항상 받고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제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상황들이 거의 없는, 그래서 실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저는 정말 10만 번, 20만 번도 받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는 제가 과연 내가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드렸던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들이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제가 한번 내가 정말 이렇게 하니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한 10가지를 대충 한번 적어봤는데, 그럼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리는 그 내용들에서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와 응답을 받고 싶은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나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정말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그 열매는 뭔지,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첫 번째, 제가 이 응답을 받는 첫 번째 그 비결은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그 상황이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인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보이게 밑으로 손으로 이렇게 꼽아주세요. 놓치지는 말고 꼽고 내가 과연 10개 중에서 몇 개가 내가 지금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내가 정말 믿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의뢰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믿겨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겨지면서 이 말씀은 내가 이게 믿어지는 것은 정말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정말 이건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닌데 이게 정말 내가 이게 믿어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믿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내가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이 말씀이 믿고 있는지, 믿고 있다는 확신이 내가 정말 있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뭐냐 하면 그 큰 아들을 내가 정말 가서 죽일 그때 내가 이걸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수없는 그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죽이려고 했었던 그 상황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골절과 가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을 저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두 번째였었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그러면 이 믿고 이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난 하나님께 난 부족하니까 내가 매번 하나님께 여쭤봐야겠구나. 물어봐야겠구나.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물어봐야겠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께 붙어보고 해야겠구나. 근데 이 얘기는 다윗은 하나님께 늘 항상 전쟁에 나가서도 여쭤보고 하나님 이거 내가 칠까요 말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항상 물어봤던 다윗은 항상 물어봤었고 기드온도 의심이 들고 이게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300명 데리고 수십만 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겁이 나고 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데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적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서 양털을 밖에다 내놓을 테니 이거 양털은 적게 해주시고 밖은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다음날 봤더니 양털이 젖어 있어서 짜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화내지 마시고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털은 그냥 그대로 있고 겉에는 다 이슬이 내려서 젖어 있는 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건 확신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상황은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이거 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좀 확신을 주시옵소서 라고 저는 계속 물어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이게 물어보니까 그 물어본 거에 대한 응답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네 번째의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제가 특히 이거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에 대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뭘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항상 여쭤봐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막 성경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럴 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걸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뭘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 내가 이 일 때문에 작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라 하셨으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하셨기에 내가 기뻐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원망하면 망한다고 하셨으니 원망하지 않고 항상 감사할게요. 그래서 저는 감사 뭐 이렇게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감사 왜? 주님이 감사하라 하셨대요. 이게 하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범사 그것도 이것만 좋은 것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에 감사를 하셨기에 감사 살 수 있게 되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그 감사함을 살게 되니까 원망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네가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심판주가 밖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도 원망해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두려운 게 뭐냐면 그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면서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원망해서 나는 죽겠고 못 죽겠다 한 게대로 너가 죽겠다고 했으면 내가 죽는다. 너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그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대단히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감사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고 하는 말들에 대한 거는 그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죽겠네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정말 나는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난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하셨기에 난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기쁘지 않지만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기에 제가 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기도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이 문제 갖고 저 사람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스 할까요? 노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뜻은 뭐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묻고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과 대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응답을 받는 비결이 그 비결이었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지금 세고 계시죠? 6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구하고 있구나. 내가 느낀 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길이죠? 이걸 항상 여쭤보는데,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길은 도대체 뭐죠? 이거를 저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걸 놓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이거 제 욕심이 아닌가요? 그 제 욕심은 버려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러고 저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공의로운 건지 공정한 건지 공평한지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공의와 공정과 공평을 찾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되는 상황들이 뭐냐면 잠언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나 지혜는 공의로운 길과 공정하고 공평한 길로 다닌대요. 그 공평한 길로,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길로 다니는 이유는 나를 얻은 자에게 부귀와 명예를 같이 주기 위해서 나는 그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얻은 부귀와 명예가 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건만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로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와 명예를 같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지혜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그래서 저는 지혜를 구할 때 항상 하나님 공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한 길이 무엇인지를 매번 묻고 그 매일매일 묻고 매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응답받는 비결 중에 7번째 비결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선지자,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지키고자 저는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부지런히 맨날 하다 보니까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걸 다 지킬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한 20년 동안 한 10년간은 거의 매일 회사 갔다가 교회로 갔어요.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매일 드리면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서 매일 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잘못을 했나요? 또 이렇게 했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기도를, 근데 그게 매일 해도 매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나는 공고한 몸이구나. 나는 정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었던 이 상황은 내가 정말 율법,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긴 자라는 말씀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서 율법으로 살게 되면서 제가 11조도 잘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는 좀 경건한 거룩한 사람이 돼 있는 교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남들보다 나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결국 알고 보면 똑같은 죄인인 거죠. 어떤 사람은 1000개의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나는 100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50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2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단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 죄인인 거죠. 근데 그게 10년 뒤에도 내가 바뀌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있느냐? 아니거든요.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놀라웠던 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교 집안이었었고, 하다 보니까 성철 스님이 옷 2벌로 평생을 살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산에서 평생 살던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지은 죄가 태산보다도 많다. 나는 지옥 간다라고서 죽어서 불교계가 저기 난리가 났었던 일이 있었던 그 상황을 보고,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니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더더욱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살면서
육신과 영의 생각이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공고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매일 들어요. 그 육신적인 생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영의 생각들과 육신의 생각이 매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육신에다 기도 안 하고 말씀 놓치면 육신에 지는 거고요. 영의 삶이 충만해졌을 때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그 생기더라도 내가 육신에 빠져서 다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저는 또 돌아설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놓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가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제가 7번 용서할까요? 저한테 죄를 범한 사람을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래요. 하루에. 근데 70번씩 7번,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다 용서하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777, 완전수의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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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이면은. 근데 그거를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는 본인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제가 하루에 또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주님, 정말 제가 또 졌네요. 용서해 주시고요. 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회개를 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뭔 확신이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그분은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걸 저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지금도 그 율법적으로 살으려고 했었던 그 상황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는 이건 아니구나. 매일 회개한다라는 거 회개를 한다고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걸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 제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저는 그 죄를 또 짓고 하는 그 상황을 어느샌가 그러다 보면 이미 제 마음은 그 죄로 굳어져 갖고 화인 맞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죄를 처음에 범했을 때 굉장히 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10번 가게 되면은 뭐 남들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이 정도 가다가 나중엔 그게 다 그러니 근데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게 저희 마음에 굳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굳어져 가고 있는 마음을 바꾸는 방법은 성경 스가랴에 써 있더라고요. 뭔 얘기인 거 아니? 저에게 새 영을 주시고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써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굳어진 마음은 버리게 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씩 들어지는데 저는 아침에 저녁에 가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에서 7개에서 10개 정도씩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면 저녁에 와서 기도 감사일지를 쓰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서 쓰면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었던 거는 다 들어져 있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이 회사에서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 회사는 얼마가 필요하고 이거 다 했는데 거의 안 들어주신 게 없었어요. 그 자금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도 정말 하나님 근데 전 꼭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저희 청년부 친구들이나 하는 얘기가 기도할 때 세세하게 기도해. 그냥 네가 남편을 구한다 그러면 신랑 배필을 구한다면 이제 구할 거를 다 적어봐. 그래서 그대로 구해. 그러면 믿고 구해. 그 대신에 믿는데 믿고 구하는데 욕심으로는 하지 말고. 근데 네가 어려운 거를 정하면 정할수록 네가 네 그릇이 그 정도 돼야 되니까 너는 그만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너 또한 그런 상황으로 변화돼야 이런 사람을 너 또한 얻게 되는 거. 왜냐하면 배필은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거의 같아요. 그 상황들이. 그런데 그 상대방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를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라고 느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고요. 그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순간 이건 여기는 이제 금이 가는 상황인 거고 멀어지고 흩어지는 상황들인 거고 또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금 가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래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저는 결국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그 말씀을 제가 믿고 그래서 이 그 율법에 얽매이려고 그러진 않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대접하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 살지 않고 율법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인해서 저희 모든 것을 율법에 완성을 시켜주셨고 그 율법에서 나를 구속시켜 주시는 그 상황들 죄악에서 구속시켜주고 율법에 불내에서 저를 벗겨주시면서 자유의 율법을 주신 그 상황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율법적인 기도에서는 좀 벗어나면서 그 대신에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왜 필요한 거 아니? 제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그냥 뉘우침인 거고 그 뉘우치는 거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베드로도 했는데 베드로는 돌아섰고요. 가룟 유다 때는 그냥 그래서 목매달고 죽은 거. 그러니까 회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돌리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한 거는 그래서 저희가 매일 하나님 제가 또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피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희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피로 제가 오늘 또 지은 죄를 주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 또 오늘 새롭게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죽노라 제가 매일 거듭나는 삶은 매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온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붙어있는데 그 붙어있을 때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열어지는 상황인 거지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으려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 의지해서 그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그 열매들이 일어나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했던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신다는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래서 주님과 나는 하나고 주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 말씀 내용에 그 15장 1절 5절부터 그 이후에 7절 8절의 말씀은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말씀들이 나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상황에서 내 안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저는 믿는 거고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IMF 때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럽고 글쓰했을 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에 제가 염려 안 할게요.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기에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셨으니 제가 이걸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뭐냐 하면 이거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계신 거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 듣고 행하는 건데 뭘 행하는 거 아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다라는 그 계명은 그럼 뭐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고 그 사랑을 주님이 와서 보여주신 거고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와 이 주님 안에 오늘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 안에 너희가 들어와서 가지가 있으려 그러면 내 계명을 듣고 내 계명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제자고 내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오늘 그 말씀처럼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대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냥 이 말씀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응답을 5만 번이든 10만 번이든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마지막 제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살기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를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쫙 나오거든요. 그 상황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거를 저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이랬네요. 제가 욕심이 생겨서 정말 친구가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근데 70만 원만 좀 빌려달래. 자기 급하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빌려달래요. 근데 그 70만 원을 주려고 보니까 제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카드 현금 서비스가 생각이 나갖고 이거 근데 하나님 제가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지금 이 친구한테 줘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랬더니 주라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신월동에 있는 그 기업은행에 가서 거기서 70만 원을 빼갖고 그 친구한테 주면서 좀 기도했어요. 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주면서 하나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세요. 그러면서 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은행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지금 월말인데 은행 실적되는 건데 사장님 회사에 7천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는데 이거 좀 갖다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회사 돈 없어 죽겠는데. 근데 7천만 원 소리 딱 듣자마자 100배? 어저께 내가 서비스 받아서 70만 원을 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은행에서 전화 와서 7천만 원을 나도록 가져가서 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주님 안에 그 다음에 주님이 얘기하신 거대로 하게 되면 책임은 다 주님께서 지시고 그 해주는 사람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해주는 거를 매일매일 느끼고 살게 되면 이 느끼는 삶을 살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굳건하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주시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주시네? 이거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일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문제에서도 그 다음에 부부 간의 문제에서도 사람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사람의 마음을 왔다 갔다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기도 하시고 풀어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저희 목사님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전사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죽으라고 해놓고 딱 가면요. 야고과 같은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고 나를 이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10가지 중에서 손으로 꼽아줬던 게 만일 한두 가지라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먼저 붙잡고 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나는 오늘 포도나무 주님 품에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붙어 있지 않냐면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버려진다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셨던 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원가지도 이스라엘 백성도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건만 접붙이심을 당한 너희 가지일까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원 백성들도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쳐냈는데 너희 접붙임을 이방인들이 접붙임 당한 너희들이 그 하나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없애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상황이. 저는 이 말씀이 두려워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서 주님의 공급해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마음이 강박해서 돌짝밭이라서 길짝밭이라서 가시덤불 밭이라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짝밭이면 말씀은 지금 들었지만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고 돌짝밭은 듣고 내가 요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려 안 되는 거고 그냥 조금 다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 다시 원상복귀인 거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은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다 했지만 뿌리도 박혀 있었지만 염려와 재리의 욕심과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게 되는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가시덤불 밭이라고 얘기를 하고 옥토밭은 부드러운 밭은 옥토밭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심어졌으면 열매를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옥토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것은 하나님 저의 이 굳은 마음 이 강박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매일 하셔야 되는 삶. 그래서 매일 그걸 하는 거가 이 강박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면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살게 되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다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얘기하시던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으면 돼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쭤보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그리고 명철 주세요. 그리고 공의로운 길, 공평한 길을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해줘서 저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하고 놓치지 말는 삶을 살 때 저와 같이 10만 번, 10만 번, 5만 번 이 기도응답들이 일어나는 이 은혜들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